사순절기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또 반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전부 다 몇 사람인가 하고 세어봤더니 성경에는 약 2,500명쯤 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500명.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이 당했던지 우리가 욥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집이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욥의 집이 큰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10명의 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다 압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10 아들, 딸 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세 번째는 그 많던 재산,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욥이었는데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다 노략질 당하고 양소, 염소, 낙탈 것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종들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이 부스럼이라고 하는 것, 이 가려움증이라고 하는 것, 이 종기라고 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긁고 싶은데 긁으면 긁을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수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온 몸이 다 그렇게 종기가 나고 악처가 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옆에 부인이 좀 간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상처도 좀 이렇게 치유해주면 좋을 터인데 욥의 부인은 거꾸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고는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내까지 떠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도 한 친구가 아니고 몇 명의 친구,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지 말해봐. 우리한테는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더니 욥아, 네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렇게 많이 벌을 받았을까?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은 목숨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아픔이었고 모든 것이 다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하실까요? 욥의 교훈. 크게 합시다. 욥의 교훈.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아무런 죄가 없어도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죽하면 악에서 떠난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종들을 섬기고 옆으로는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도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도 뭐가 왔어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자녀가 잘못되고 사업이 망하고 집이 없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꼭 죄 때문이다, 예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 사자 굴 속에 던져서 죽을 고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꼭 우리가 잘못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욥처럼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할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하면서 날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만나를 주면 만나를 줬다고 원망하고, 메추라기를 주면 메추라기를 줬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있다고 원망을 하고, 낮에는 덥다고 원망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이를 빼놓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상징이 뭔가? 믿음은 원망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주실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척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처럼 요셉이 참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욥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형님들을 구하고 우리 민족을 구하고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암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 번째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뭘 깨달았는가? 그가 큰 고난을 당할 때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수록 뭘 느꼈는가?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집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종들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뭘 하냐면 염을 합니다. 장례사들이 염을 하는데, 염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알코올이나 이런 소독 솜을 가지고 얼굴을 싹 닦아줍니다. 머리도 이렇게 감겨줍니다. 특별히 뭘 열심히 닦냐면 온 몸과 함께 손발을 닦아요. 특별히 뭘 열심히 닦냐면 손을 닦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솜으로 왜 손을 싹 닦을까요? 그것은 혹시 먼지라도 하나 가져갈까봐, 뭐라도 먼지라도 하나 가져갈까봐 싹싹 닦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강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욥은 수천 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벌거벗고 왔은즉, 알몸으로 왔은즉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가졌든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픈 것입니다. 욥의 비보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욥아,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 너는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있지.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날마다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 뭐 있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잖아. 그거 잘못했잖아.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여러분, 친구는 회개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친구는 교육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고 욕하고 교육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친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너무 큰데 나를 가르친다고 나를 교육한다고 무슨 말을 하면 다 그것이 뭐가 될까요?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픈 것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그저 위로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그저 곁에서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는 함께 사는 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함께 사는 타인. 함께 사는데 왜 타인입니까? 식구인데 식구 중에서도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아내,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욥이 권세가 있고 욥이 능력이 있고 아들이 많고 딸이 많고 재산이 많고 집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욥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다 망하고 건강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는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한평생 함께 살기를 약속했는데 부인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가 버린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사는 타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식구가 뭘까요? 가족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곁에 있어주는 것이 식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식구들은 완전한 식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식구는 하늘의 식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님 같은 우리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성령님, 우리 오래된 친구 같은 우리 예수님, 이분들이 우리의 식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이 누군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식구, 우리 아버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식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일까요? 하나님은 가족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식구들은 함께 사는 타인일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형님처럼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내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에소로의 왕비는 와스디는 자신의 미모에 취해 교만하다가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의 아내는 남편이 잘못되니까 그냥 교만해서 떠나버리고 말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본부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딸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 때문에 춤출 때 왕의 채통을 지키시오, 그렇게 왕을 훈계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가족이 되어서 가족이 하는 일이 뭘까요?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일인데, 그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영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거기 잘 보시면 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욥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함께 복을 주십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함께 복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셨냐면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 욥을 통해서 친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기적, 기도의 시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한 주간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학교도 잘 되고 다음 세대도 잘 되지만 제일 먼저 누가 복을 받아요? 기도하는 내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욥에게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뭐가 먼저 회복이 됐는가? 16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욥은 몇 살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난 뒤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동안 100년을 살았으면 240세를 살았고 200년을 살았으면 34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이 장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전염병이 떠나가고 백신의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국에 있는 듀큐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연구팀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를 했습니다. 매주일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조사해 봤더니 평균 7년을 더 살았고, 정기적으로 매주일 나와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횟수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는 횟수가 훨씬 작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고 소리치며 기도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 마귀 사탄 이겼네 하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 보세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됐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심지어 전염병 시절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환, 얼마나 많은 정신과 병원들,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귀양 기도할 때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뜨겁게 마음껏 신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었는가? 욥기 2장 9절 성경이 펼쳐져 있는 분은 2장 9절 주보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9절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아멘. 저를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아프고 병들 때는 형제들이 왔나요? 자매들이 왔나요? 이웃들이 왔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 3명이 와서 밤낮 고통당하고 아내는 어디를 갔는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새 친구와 화목하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회복도 누가 시켜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친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욥에게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친구들이 꼼짝없이 욥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고, 형제 자매들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도 누가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6.25 사변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전쟁 난 지도 71년 됐고 이렇게 분단된 지도 76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대한민국 남북한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십자가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 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하나 되면 안 된 것만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남북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4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멘.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1,000이면 소가 2,000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것을 시가로 갖다 풀어봤어요. 양 한 마리가 100만 원이라면 14,000마리니까 140억. 그리고 약대 한 마리가 낙타 한 마리가 3,000만 원인데 6,000마리니까 1,800억. 소가 한 마리에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00결이니까 100억. 암낙이 한 마리가 5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면 50억. 모두 합하니까 2,000억이 넘어요. 좀 놀래주세요. 이건 수천 년 전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2,000억이 넘었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물질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물질의 문제예요. 우리 영직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 전염병 때문에 물질이 힘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2배의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영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이 아니라 7배 아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 물질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이라고 그러죠?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듣지는 않으시죠? 왜 돈이라고 그러냐면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붙여주셔야지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무슨 사람이 되냐면 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는, 신명기에 보니까 물질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붙여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욥처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5천만 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내일 모레 나타나겠지. 나타나지 않아요. 한 달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동사무소 가서 아무리 조회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돈을 못 찾으니까. 여러분,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흥신소에게 이 사건을 맡겼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못 찾고, 2달이 지나도 못 찾고, 3개월이 지나도 못 찾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 5천만 원 때문에 정말로 돌게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 물질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당해봐라 알아요. 5천만 원 돈을 아는 사람에게 떼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친구가 원망스럽고, 흥신소가 원망스럽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목사님도 원망스럽고, 구역장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구역장님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은혜가 안 되고 전부 다 이 사람 보는 사람마다 무엇로 보여요?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5천만 원 때문에 1년, 2년 고난 당하다 보니까 그 고난 당한 것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이나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오죽하면 내 돈을 떼먹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구제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때부터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가 복을 받아야 나한테 빛을 갚겠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살려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정확하게 2년 1개월 7일 만에 기도를 바꾸고 난 뒤에 2년 1개월 7일 만에 그분이 문득 찾아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저도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한 번도 집사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원금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자까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빚 떼먹은 사람, 돈 떼먹은 사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가장 큰 회복은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같이 할까요? 신앙의 회복. 여러분,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동안 말로 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그동안은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체험적인 신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들었던, 마음으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죠.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 보여지게 하시고 말로만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도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